성경에 감추어진 최고의 보화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돈 버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뭐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지혜와 모든 자료가 성경에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거, 바로 영생을 주는 이 지혜, 이것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마디로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증언하는 말씀들을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을 믿는 관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뭐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세우셔서 그 지극히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구원하게,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떤 믿음을 가졌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세워주셨고 그 언약을,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나가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버림받은 그 돌이 산돌이 되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감탄할 만한 그런 표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학식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도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엄청난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버림받은 그 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보면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 그것이 참 많이 써 있어요. 그 돌, 그 돌이 산돌이 되고 머릿돌이 됐다.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뭐를 쳐라? 그냥 아무 바위나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바위,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도 어디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 터에 세워야 된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터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된다 하는 바로 그 정한, 하나님이 정한 그것, 이게 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인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그 돌이 버린 돌이 산돌이 되고 머릿돌이 됐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버림바가 됐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 배척해버렸죠. 근데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그게 싫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우리에게 버림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돌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어서 우리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심인 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정통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가 시편 읽을 때 읽어봤지 않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됐다. 이거 시편에 예언되지 않았더냐? 이걸 바로 내가 이룬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에베소서 또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자의 모퉁이 돌인데 여기에서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지고 모든 건물의 하중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이제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뭐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은즉 하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다는 게 뭐죠? 바로 모퉁이 돌이다. 이 모퉁이 돌을 놨다는 것이죠. 근데 모퉁이 돌만 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한다? 마치리라. 마치냐? 머릿돌. 맨 마지막에 이제 내어놓는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모퉁이 돌, 머릿돌, 우린 건축자가 아니니까, 건축업자가 아니니까 그냥 혼재해서 쓰고 그 말인 것처럼 쓰지만은 이거 좀 다른 거죠. 모퉁이 돌은 기초고 그 다음에 머릿돌은 공사가 끝날 제일 마지막에 올려놓는 돌이 머릿돌인 것이죠. 그래서 머릿돌을 내놨다는 거는 뭐가 됐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 4장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완공이 됐다. 건축이 완공될 때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럼 우리들은 어떡하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가지고 제2성전을 짓고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어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만세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럼 이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은 어떤 거예요? 역대하 23장 11절에 보면 이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이 남왕국으로 와가지고 6년 동안 다윗의 가문을 뺏었었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의 씨를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젖먹이었던 요아스 하나를 여호야다가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키운 다음에 7년째 되던 해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 면류관을 씌울 때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이가 다윗의 후사다. 이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이 만세 외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이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아달랴가 바로 이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요아스 하나를 남겨가지고 다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를 내어놓을 때 만세 외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완공되는 머릿돌을 내놓을 때 백성들이 할렐루야 만세 부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오실 때 우리에게 누가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환호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은혜, 이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 모양, 언약이나 예표나 그림자나 모형이나 상징 등으로 많이 얘기를 한 게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2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떻게 한다?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면 오늘날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된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됐다? 견고한 기초돌이 됐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모든 믿음이, 모든 신앙이, 교회의 모든 것이 여기에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경이나 고난 가운데 가지 않게 될 거다.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다 두었다? 시온에다 두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곳이지 않습니까? 시온에다 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비되지 않은 사람,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기초를 하지 않은 사람,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견고한 기초돌 위에 믿음이 서 있지 않는 사람,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없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진노의 불이 쏟아지고 그 진노가 쏟아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쏟아져서 이 진노를 가려달라 해도 가릴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다급한 일 당하지 않게 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시온에 저 견고한 기초돌 위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다급하게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곤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뭐가 신앙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이 시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이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질그릇. 뭐 우리는 톡이 이렇게 생긴 걸 잘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질그릇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밭에 감춰진 어떤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속에 뭐를 담으니까 큰 지극히 보배로운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 이 감춰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이 보배로운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감춰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금으로 세운 솔로몬의 성전, 그때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참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은이나 금으로 지으면 기뻐할 줄 아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산에 묻혀있는 광산에 있는 금, 은 그거 다 내 거다. 그러나 나는 은이나 금으로 지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한 교회요, 숫자도 없는 그런 교회일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서 누구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면 그거 다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산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이것을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가장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말씀에 기초되어지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보배로운 보화를, 밭에 감춰진 보배로운 보화를 찾아내서 간직하고 있는 믿음으로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